열왕기상 15장 9절부터입니다. 24절까지를 좀 기니까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살롬의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라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일생 동안 전쟁.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곡간과 남은 은금을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다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미알가와 겟네랏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여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그늘막에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서 이름이 왜 열왕기입니까? 열왕, 이제 즉 많은 왕들의 이야기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도 계속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왕들의 역사, 이제 나라의 역사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나라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열왕기상 15장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남유다 3대에 걸친 역사,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게 남유다의 역사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뒤이어 그의 아들 아비암이 등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암, 오늘 우리가 서론에 보고 있지만은 역시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였다. 그 르호보암의 죄를 따라 불신앙의 길을 가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평가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비록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 세워서 후사가 되게 한 것, 이게 이제 어제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 아들의 왕위를 든든하게 지켜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이제 우리아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아, 그는 비교적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평가인데요. 우리 9절 먼저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예, 10절까지요. 10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참 그가 등극한 다음엔요, 이런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세요.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이 일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많이 행합니다. 사실은 이제 12절도 보시고 13절까지 쭉 보시면은 우상을 불살라 버립니다. 더군다나 이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들을 만든 13절 한번 보실래요? 태후를 패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이건 뭐 일반적인 종교 계약이 아니죠. 강력합니다. 아예 어머니를 패할 정도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역사상에 드물지요. 자,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오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여러분, 산당이 뭐 하는 곳이죠? 임의적으로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지냈지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상을 섬기는 한 터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간격, 틈을 내는 그 계기인데요. 이 산당을 완전히 폐했어야 하는데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틈을 내준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문제가 돼서 오늘 본문 속에 면면하게 이제 그 사단이 나는 그 틈이 됐는데요. 사실 뭐 벽이나 바위나 뭐 할 것 없이 땅도 그렇지만은 틈이 생기면 이거 빨리빨리 메꿔주지 않으면 아스팔트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런 것들 유념해야 되는데 처음에 간격이 작아서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점점 벌어지잖아요. 자, 틈이 생길 때 방법이 뭐냐?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서 이 틈을 없애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아사가 이 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전쟁이 다시 벌어지게 되죠. 16절부터는 전쟁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여기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요새를 쌓으려고 합니다. 이 요새가, 이 상황이 유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 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실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눈으로 보이고 환경적으로 우겨싸는 그런 전쟁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체,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위기라고 생각한 남쪽 아사 어떡합니까?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헬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다단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무슨 내용인지 아셨죠? 용병을 산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이라면 어찌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온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뭐합니까? 은과 금을 주어서 사람과 약조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아사를 보고, 그쵸? 계기가 참 좋았잖아요. 다 그 개혁을 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종교 개혁을 잘 이끌어 왔는데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결정적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의 지혜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자, 뇌물을 받은 아람이 병사를 보내 남쪽 유다를 도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람의 군사에 밀린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요새를 다 짓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이 오늘 20절, 21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베다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일단 위기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사가 지혜롭게 행한 것 같아요. 위기가 잘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책이 되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 아세요? 그 징계가 뭔가? 기가 막힌 징계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니 23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도대체 늙음하게 무슨 병이 들었더라? 발에 병이 나서 죽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발에 병 나서 죽는 경우가 드물지요, 없지요. 자, 그러므로 이 의미는 뭐냐면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잘 해결을 했던 것이 결국 함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정의 시작이 뭐였죠? 아까 보니까 아사의 개혁에서 뭘 남겨두었다고요? 산당.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결국은 죽음의 덫, 멸망의 덫이 되고 말았다. 이제 내일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여로보암 뒤를 이어서 등극한 그 이스라엘 왕이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결국 반란으로 나답은 살해가 되죠. 반란 일으킨 바사가 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모반으로 인해서 죽은 것은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종 아히야의 예언이 성취됐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답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고 예언대로 여로보암 집안이 모두 멸족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15장 토탈 다 이렇게 함께 그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각각 3대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세 왕 모두 죄의 길로 갔습니다. 남쪽 유다 역시 르호보암, 아비암 역시 죄의 길로 갔어요. 그 뒤를 이은 아사, 처음에는 종교개혁 잘 이루어 나갔는데 교만해져서 발에 병나서 죽을 정도로 불신앙의 길을 갔다. 여러분, 이런 내용,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사실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직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실 때요, 너무 행복합니다. 육신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도전과 위로받고 협력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들을 펼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처에서 이렇게 세우세요.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흐름을 함께 타면 되는데, 아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잘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틈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교회로 친다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별것도 아닌 작은 틈, 이 분쟁, 다툼 이런 거 있잖아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교회의 헌신에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자꾸 아웃사이드로 돌지요. 그때부터 시험 듭니다. 병들어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적인 지혜, 대화 여기에 다 휩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우선 3대만 하더라도 가문이 바뀌어지고 200년밖에 되지 않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9번 왕조가 바뀝니다. 그만큼 변란이 많았다는 거죠. 이 시대 어떤 그 교회로 친다면 그렇게 많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눠지고 떠나고 이런 모습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가문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냐,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안정되고 그 복을 얼마나 공유하고 흘려보내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다윗의 왕위가 계속 계승되었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느냐, 그분과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됐느냐, 하나님과 동역이 되었느냐, 이거거든요. 인생이 다 똑같은 인생이 아니듯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솥밥 먹는다고 그렇게 한 집에서 지낸다고 똑같은 가정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풍성하게 사느냐, 다른 말로, 쉬운 말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우리 가정을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마찬가지고, 미얀마 내전이고, 북한 땅 우리 동포들을 한번 보세요. 저 굶주리고 있는 어려운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불행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행복도가 1위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들의 삶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모든 나라의 삶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제 보았던 4절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푼다. 우리 하나님이요,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는 항상 대비를 시켜요. 누구와? 다윗과.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15장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이 온전히 깨끗한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셨지만 우리아의 일은 사실은요, 큰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큰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섰어요. 바로 서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틈새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갔다는 거죠. 점점 깨끗한 길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긍휼을 구하는 더 순결한 길로 나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윗이 잣대예요. 그걸로 평가를 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다윗 때문에 그 가문을 계속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쭉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교훈 앞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사실은 이 헌신은 헌신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계기거든요. 그 과정이거든요.
제목이야 뭐 최고의 헌신을 위한 결단을 하라 이건데 아닙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귀한 과정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강조하십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갔다. 문자적으로 보면 진실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면 그로 인하여 한 집안이 구원받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유다 350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 깃발에 여전히 다윗의 별이 있을 정도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이 아침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앞에, 하나님 마음에 다윗과 같이 그렇게 좀 비춰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힘없고 연약하고 죄 많지만은 이렇게 당부, 신신당부를 하시니 이 새벽에 다윗 같은 심정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후손 대대를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그러한 제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재와 말과 행동에서 정결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시고 넘치도록 복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단호한 신앙을 사모합니다. 조상들이 만든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만든 할머니 황후까지 폐위시킨 아사처럼 모든 우상들과 죄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인격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하 만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려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내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